네, 오늘은 영원한 사랑, 상처 그 이유를 보라. 영원한 사랑, 상처 그 이유를 보라라는 말씀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요, 구약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은 기나긴 히말라야 산맥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에베레스트도 있고요, K2도 있고 암나푸르나 등과 같이 높은 봉우리들이 서너 개 우뚝우뚝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광야에서든 왕궁에서든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며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면서 저질렀던 탐욕과 간음과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진실한 관계는 언제 드러납니까? 평소에 좋을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진실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다윗과 하나님은 같은 방향을 보면서 달려오다가 이제는 죄악을 놓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악에 사로잡힌 다윗이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흘러가며 이 긴박한 문제와 긴장이 해소가 되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때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약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14절 보시면 이미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해산했기 때문입니다. 10개월 전에, 정확히 이 아이가 태어나기 10개월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우연을 빙자해서 암몬의 적의 칼에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곧바로 우리아의 7일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그 태어난 아이가 다윗 왕가의 결혼 이후에, 그 이후에 잉태된 것으로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감추려고 그렇게 계획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재중에 잉태된 생명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이 범죄한 즉시 추궁하지 않으시고 약 1년 후에 나단을 보내신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으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고통의 상실, 그 상실감을 경험케 해서 다시는 죄악에 빠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완악해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열려지고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안에 창세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에 버려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을 먼저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악 중에 잉태되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지자 나단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메시지를 넣어주셨을 때 사슬펄은 왕의 권세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서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본분을 온전히 실행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간 그 용기가 오늘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을 찾아간 선지자 나단은요, 다음과 같이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유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죄악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체이시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께서도 나단 선지자와 같이 신약 성경의 수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비유의 스토리를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눈높이로 맞춤형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영적인 키를 낮추시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름다운 비유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2절 보십시오. 그 부한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여기서 여러분 부한자는 다윗을 의미하죠. 그리고 양과 소는 다윗에게 있는 수많은 정실과 후실 부인을 의미합니다. 나단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처럼 다윗이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네가 만족치 않고 어찌하였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탐욕의 눈길을 돌렸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후에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여기서 여러분 암양 새끼는요 단순한 재산, 그 하나밖에 없는 재산,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암양 새끼라는 것은 주인이 온갖 사랑을 가지고 품고 있는, 주인의 품에서 재롱을 떠는 애완용 가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오직 하나뿐인 자신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우리아의 아름답고 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이어 성경 보시면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딸처럼 되었거늘, 이는 곧 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암양새끼 한 마리가 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애완용 동물의 차원을 넘어서 그 자신의 유일한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고귀한 자산이자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등장하는 네 가지 동사가 있어요. 자라며 먹으며 마시며 누움으로 암양새끼가 가난한 주인 간의 동고동락하는 그 관계, 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곧 우리아와 밧세바 간의 애정 관계를 표현한 것이에요. 따라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하기 이전에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을지언정 우리아의 가정은 너무나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란했던 가정이 한 부자의 욕심으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 시작은 부자에게 찾아온 작은 욕심, 작은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 보시면 행인, 연이어 또 행인,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온 사람,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와 같이 열거된 동의어들이 인간의 탐심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의 행위는 탐심의 초기 단계로 우리 삶 가운데 겨우 하루 정도, 1박 2일 정도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둘째 행위는 보다 진보된 단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몇 주간, 몇 달간 머무는 단계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은요 완전히 탐심이 자기 마음속에 사로잡고 떠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단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 여기서 여러분 행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행객을 뜻합니다. 히브리 관습상 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 문화와 되게 비슷해요. 어느 집에 가든지 하룻밤을 거처할 수 있는 자리와 식사를 이 행위는 요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 집주인은요 저들의 요구에 응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절에서 부자가 이러한 나간을 제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많은 소유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행인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자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은 암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죽여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자의 소행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정말 악독한, 정말 죽어마땅한 그런 범죄임을 우리 모두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나단의 비유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십시오. 다윗이 노하여 나단의 이 비유가 잠들어 있던 다윗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데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여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이 말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율법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레위기의 율법을 전혀 모르거나 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보시면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4배는요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율법이 정한 배상의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다윗이 율법을 운운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자신의 큰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타인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여 나단은요 다윗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7절 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까지 나단의 비유를 남의 일로만 알고 정죄하고 있던 다윗, 그 무딘 양심을 결정적으로 일깨워준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 신적인 선포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 여러분 물살이 가장 좁고 센 곳으로 조건을 유인해서 갑자기 날개를 펼치듯이 하객진을 펼치면서 결정적으로 완벽한 순간에 정군 발포하라 외쳤던 이순신 장군 그 수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비유의 덫에 걸려든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율법의 포탄을 한꺼번에 다윗 머리 위로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단은요 자신의 사사로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엄연한 권위로서 범죄한 다윗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직구를 통해서 참된 선지자의 사명과 오늘날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8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껏 다윗에게 베푸셨던 지난 과거의 크나큰 은총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목숨을 쫓던 사울왕에서 다윗을 건져 보호하시고 또한 사울에게 있던 나라를 온전히 다 들어서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연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만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더라면 언제든지 부족함 없이 더 채워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부려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과도하게 가진 자기의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정욕과 탐욕이 그를 사로잡았기에 그는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연이어 이는 마음의 욕심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에서 그가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에 따른 진노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탐욕을 했고 간음을 했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는 곧 암몬 자손의 칼에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도록 간계를 짠 다윗의 그 범죄. 여러분, 그 범죄는요 왕과 신하 간의 신의 관계를 저버리는, 고의적으로 던져버리는, 끊어버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극악한 죄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다윗 당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대부분이 전쟁과 살인 사건에
휘말려들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고는요, 훗날 다윗의 배다른 자녀인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반란과 그리고 아도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또 사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칼과 창을 맞대고 전장에서 대치하게 된 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어떤 재앙입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간음과 살인과 배신과 탐욕의 죄들을요, 다윗에게 그대로 재현시켜 주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들 암논이요, 배다른 누이 다말을 억지로 간음합니다. 압살롬은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마음을 감추고 있다가 왕자들의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온 암논을 암살합니다. 살해합니다. 연이어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얻고자 아버지를 배신하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우리아에게 왕과 신하의 신의를 저버렸듯이 다윗 왕도 신하 중에 피부치로서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훗날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탐욕을 부리다가 그만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고 그 왕위가 솔로몬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또 다른 구테타, 또 다른 모반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윗은요, 이번에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정반대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아와 밧사바의 가정에 행하였던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과 배신 사건과 탐욕과 같은 모든 죄악들을 이번에는 온전히 피해자 입장에 서서 몸소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느꼈을 거예요. 저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여실히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돌이켜보면서 그 죄악의 깊이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참교육시키실 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에 서게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과 같이 정반대, 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 서서 동일한 상황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형 에서에게 사기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삼촌 라반 밑에 가서 수많은 사기를 당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그 사기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와 그 쓰라린 감정,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그는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야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형에게 저지른 사기 사건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천천히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수를 가장해서 고의적인 악을 행하고 이를 덮거나 감추려 했을 때, 반대로 누군가에게 비슷한 종류의 애매한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동일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기에 우리를 이런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셔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을 여실히 깨닫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연예 11절 보시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와 같은 예고 역시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이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대낮에 침상을 베풀고 동침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사랑하는 어린 암단과 같이 아끼던 아내 밧세바를 다윗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만일 살아생전에 알게 되었다면 그가 느꼈을 그 비통함과 참담함, 그 느낌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13절은요, 다윗 스토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에요. 만일 여기서 다윗이 성경에 나온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 다른 반응을 보였다면 다윗 스토리 전체가 여러분 성경에서 통으로 들려서 삭제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면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의 스토리와 같이 그저 믿음 좋았던 왕 중에 하나로 간단히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13절은 다윗의 위대함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그의 위대함은요, 광개토 대왕배를 세우고 진흥왕 순수비를 세울 때와 같이 내가 많은 영토를, 많은 군대를 지니고 무수한 부를 얻게 되었다 자랑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최고로 잘 나갈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최고의 위대함은요, 하나님께 채찍과도 같은 아픈 말씀이, 칼날과도 같은 아픈 말씀이 저를 찔렀을 때 그가 보인 다음과 같은 한마디 고백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비록 이 간단한 한마디지만 다윗의 진심이 응축되어 있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요, 자복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으로부터 이 죄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요, 시편 3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시에 잘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회개는요, 참된 진정한 회개의 올바른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참된 회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같이 간결하고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치 못할 사정을 그가 토로했거나 책임을 회피한 듯한 변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이 오직 세상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왜 드렸냐라고 추궁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예정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내가 그 일을 대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사울왕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은 백보양보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서 욕실의 창이 왕궁 지붕에서 보이는 각도로 나와 있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튼으로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다라고 음모론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순간적으로 이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 변개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다윗이 2번이나 광야에서 사울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를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때 사울왕은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하고 내가 나보다 옳다며 회개하며 철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회개는요, 순간적인 것이었어요. 곧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 추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회개는요, 개가 토한 곳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죄로 곧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고통 가운데 여전히 빠져있게 됩니다. 그 죄악을 끊는 회개의 칼로 자기 자신을 진짜로 찌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도끼로 자기 자신을 정말로 내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라이로 치면 배를 가르는 할복을 하면서 여러분, 칼날 없는 칼자루만 쥐고 연기를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스스로 찌르고 가르는 진정한 고통, 그 회개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겸손히 동반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왕은 일개 선지자의 찌를 듯한 말 앞에서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어린아이와 같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냐며 자격을 운운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면 오늘 성경에 실린 다윗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신학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헤롯 왕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던 선지자 세례 요한,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고 결국 왕과 의해서 참수되는, 목이 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나단은요, 사실 이 비슷한 문제를 놓고 비슷한 안건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자기 목을 걸고 다윗 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헤롯 왕과 같이 마찬가지로 생사여탈권이 있었고, 제 아무리 나단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더라도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그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보면 이상적인 군주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군주는 절대로 불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왜 이게 이상적인 군주가 품어야 될 덕목이겠습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내용일지라도 왕에게 꼭 전달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그 정보를 그 누구도, 왕이 불같이 화를 내게 되면 총대를 메고 그 누구도 왕 앞에 서려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내 목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좋은 정보만을 전달하는 아청꾼들만 왕 곁에 들끓게 되고, 정작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 정작 쓴소리를 전해야 할 충신들은요, 왕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그 왕국의 생명은 앞으로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점점 약해져서 쓰러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다윗이 선왕이었다 할지라도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은요, 거의 폭로 수준이었어요. 다윗을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할 정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 한참 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나온 나단의 그 폭로와 저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해보시면,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의 간음죄, 살인죄는요, 당시 법지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하심은요, 그의 목숨을 특별하게 살려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게 살짝 읽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 바로 그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지라도 회개하는 죄인에게 대해서만은 하나님은요,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용서하셨지만 죄에는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죄책이라고 하는데, 이 죄책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과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단은 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즉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국가인데 그 나라의 왕이 율법을 어겼기에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회방거리를 마련해 준 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회방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처벌하실 거라는 사실을요, 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힘 있는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저 힘없는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그 조직과 다윗과 유다와 이스라엘은 삼류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진국과 인류 조직은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 정한 내규와 집행과 다스림에 있어서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예외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심지어 온전한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아니었던 페르시아에서도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내린 조서에 찍힌 명령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왜요? 왕이 조서를 내릴 때는 신중하게 쓰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아니야, 앞에 거 취소.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르 왕이 하만의 게임에 빠져서 유대 민족을 특정 날짜에 공격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뒤늦게 이게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조서를 폐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조서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스웨르 왕에게 지혜가 떠오릅니다. 반대의 내용을 담은 조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공격 이래 유대인들은 스스로 무장하고 쳐들어오는 적들을 향해서 스스로 보호하고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겨서 오히려 적들의 재산과 적들의 그 창고를 털라라는 그런 조서를 내려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13절에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과 대조로 이루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신에 당신의 공의를 이루면서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다윗의 죄의 열매는 아이의 생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기독교 대속의 진리를 예표해 주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용서해 주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의 건짐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죄값을 목숨으로 치러야 하는 다윗의 그 죄책에 대해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어린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의 암양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화법중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면 충돌하는 방법을 피하십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은유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에 딱 맞게 특별한 비유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사랑과 권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령을 부드럽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나왔던 행인 자객에 온 사람,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행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1박하다 가는 짧은 죄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행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장기간 2주, 3주, 한 달간 사는 그런 중장기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게 온 사람, 내 집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는 아주 무거운 죄들, 해묵은 죄들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 고개를 돌림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게 그 죄를 흘러가게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 다시 밧세바의 모습을 응시함으로써 그 죄가 더 오랫동안 자기 마음 가운데 머물게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녀를 간음함으로써 우리아를 기만함으로 살인함으로써 그 죄가 그의 집에 영원히 들어와 머물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노크할 때,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끊어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훔친 것을 4배 보상, 율법이 다윗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에 그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영원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다윗의 4명, 아들 4명의 목숨이 앗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죄 중에 태어난 아들. 두 번째 암논, 세 번째 압살롬, 네 번째 아도니아. 이 4명 율법과 같이 4배의 보상, 이 4배의 보상을 그는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가 저질렀던 간광과 살인과 탐욕의 죄, 이번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율법의 적용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숨을 보존해주고 계십니다. 본래 간음과 살인에 대한 처벌은요 중죄였고 다윗 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회개를 받아 두셨고 다윗의 목숨을 그 순간 앗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히 살아있고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배상으로 4명의 목숨을 대신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역시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축복의 말씀과 언약을 근거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분명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도 저들을 살려주셨던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그 죄악에 대한 결과, 세상에 악의 침투해서 겪는 모든 고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결코 폐기되거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 근실히 징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양육해 나가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를 죽이고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채찍이자 하나님의 초다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 중에도 그것이 하나님 관계가 끝나버리는, 파괴되는, 파멸을 맞는 그런 끝이 아닌 또 다른 더 깊은 단계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죄악 중에서도 다윗과 같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다시 굳게 붙들림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